사랑하는 우리 SDU 실천신학 선지생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178개국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역설의 복음 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가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두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너희를 나를 인하여서, 그렇죠?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그리고 밑에 줄을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적인 용어로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화나죠. 그렇죠? 말이 안 맞는 말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 원문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 얘기는 나로 인하여 얘기란 것은, 나를 인하여는 히브리어로 가게 되면 그게 뭐냐, 나가 그때 뭐라 했죠? 히브리어 가게 되면 그게 이브리, 그 이브리죠. 이브리란 거는 이 어근에 숨겨진 의미는 아래 보이는 것으로,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눈에 포착이 되죠. 성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건너가다는 얘기예요. 사전의 의미는 건너가다, 그렇죠? 반드시 나를 건너가야 돼요. 나를 디딤돌 삼아서, 예수님이죠. 나를 디딤돌 삼아서 건너가야 돼요. 이 얘기는, 나란 얘기는 그때 말씀드렸죠. 아노키, 그렇죠? 네. 아노키는 난데 반드시 이 어근에 숨겨진 의미는 하나님이 눈이란 얘기거든요. 이 눈이 있고 또 이 눈이 있어요. 이 아래 눈으로 오는 거예요. 반쪽으로 오는 게 다시 말해, 반쪽.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와서 이게 전환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으로 전환하고 또 주님이 땅에서 너희를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주었어. 이게 요두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의 의미예요. 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했죠? 너가 돼야 된다 했죠. 너. 아타. 그죠? 아타. 아타의 의미는 뭐라 했어요? 이 에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자 22자 안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처음과 나중이요, 에트가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가 말해줘. 반드시 말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할 수 있나요? 돌아가셨는데. 그게 너희란 말이에요. 너. 그래서 너희의 의미가 또 여기서 너희를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게 오탐이에요. 오탐은 이게 완성된다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과 나중을 완전히, 처음에는 반쪽으로 이렇게 왔지만 이제 하나가 됐어. 이게 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를 욕하면 반드시 뭐가 된다? 욕하고 다시 이제 이걸 좀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이 말씀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기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쁘다고 말씀하셨고 즐겁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왜 이게 복이 되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겠네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든가.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어에서 말하시죠. 다 능력 있고 아주 할 수 없는 일 없으시지만 딱 두 가지는 못해요. 그분이 뭐라 그랬죠? 뭐 못하죠?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을 못하시고 또 하나는요, 변개치 않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고 변개치 아니하시든가 아니 우리가 모르든가,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면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이 돼야 돼. 내가 핍박받고 환난하고 욕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은 11절은 3절부터 창세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팔복의 대장을 다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얘기하는 그게 너희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은 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뭐 의에 줄인 자, 애통하는 자, 그걸 다 깨달아졌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라는 성전으로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렇게 페타흐 안 오시고 인을 띄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은 사실 너희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깨달았을 때 얘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 속성을 잠깐 볼게요. 자, 이게 성경의 전체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렸었죠. 이게 14만 4천이라고 네모 반듯하다고. 계시록 21장. 자, 21장 계시록 21장 16절이라 했죠. 네모 반듯하다. 그리고 기초 속에는 사도 그 누구죠? 12지파. 또 중간에는 12사도.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자, 그러면 항상 성경은 이게 셋으로 나눠져요.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 여기가 유월절, 즉 유교절, 유월절이죠. 유월절이면은 애굽이고 또 여기는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죄적인 거 다 그렇죠. 여기서는 뭘 냈어요? 우리가 짐승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짐승제사.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애굽에 있었고 짐승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비둘기 팔고 소 팔고 돈 바꾸고. 그 주님이 오셔서 그걸 전부 그냥 엎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짐승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짐승제사의 의미가 뭐죠? 그 예수님 실체예요. 실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짐승제사는. 예수님이 이 가차로 하는 걸 다 본인 실체가 오셔갖고 이 짐승의 실체가 오셔갖고 다 완료를 시켰단 말이죠. 다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선지자나 율법은 나에 대한 얘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전부 짐승제사였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둠이라고 하죠. 어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전부 그 노끈으로 다 부셔버리고 이제 이 일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렇죠? 무교절은 뭐예요? 광야. 그렇죠? 광야 3일길 가야죠. 여기가 뭐가 있다고요? 바로 여기가 등대가 있고 7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떡상은 뭐죠? 떡은 예수님 떡으로 왔죠. 내 몸이 떡이라 했기 때문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광야 3일길 와야 이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3일길로 와버리면은 여기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6월절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딱 광야 3일길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오순절. 오순절이면 화목제를 드린 거죠. 화목제. 여기는 소제고. 그럼 자 여기 드렸으면은 여기는 이제 성령 때니까 성령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는 이 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필레문이라 했어요. 그때 필레문. 필라문. 필라문이에요. 필레문이 필레. 그죠? 필레문은 넓은 문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어느 날 수만 명 있는 교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듯이 그렇게 문이 넓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야로 왔어요. 광야로 와야 이 말씀 우리가 이 성령의 말하고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양쪽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스테노스 필레라는 거는 좁은 문.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딱 휴양이 막혀 있는 거죠. 현재. 여기는. 얘가 좁은 문이란 말이야. 누구나 못 들어와 여기는요. 여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스테노스 필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양육을 계속 성령하고 오르락내리락 시키면서 9장 10장 9절에 어디죠? 히브리서 10장 이 휘장을 쫙 갈라버린 거예요. 예수님 몸이 갈라진 거 이렇게. 이제 완전히 넓은 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디라문이에요. 디라문. 그래, 디라문. 이게 완전히 이제 이 모든 보이는 것을 이제 진리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 단계를 했어요. 이 단계를 뭐라 했어요? 이게
계시록 21장 16절에 이게 장, 그렇죠? 광, 고, 그렇죠? 길이, 넓이, 높음, 이게 휩싸워, 이게 똑같다 해서 이게 똑같습니다.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전번에 그렸죠? 이렇게 성전이 정육각형이에요. 정육각형이란 건 뭐냐? 정육각형이란 건 이게 바로 이 12변이 정육각형이 12변, 12사도, 12지파를 의미하고 이 길이와 높이와 그게 똑같은 네모 반듯하게 그 상태를 12,000 스타디움, 그러니까 14만 4천, 이게 14만 4천이라는 것은 내가 장광골 똑같이 내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럼 내가 넷이 되는 거예요. 넷. 하나, 둘, 셋. 넷이 되면은 그걸 14만 4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참, 이 그림을 그대로, 이게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어디가나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대로 다른 차원으로 한번 보단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런 문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숫자 같은 거 없었단 말이에요. 다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이게 충분히 있으셔야 돼요. 충분히. 무엇을 보더라도 보이는 유한의 존재를 가지고 내 가족관계에서 남편, 부인, 또 부모, 자녀, 또 뭐든 내 이 사업장 속에서도 전부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물론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지만은 거기까지 가셔야 엘유델이야, 내가 자유다, 내가 부활했다, 여기서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한번 제가 얘기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성경에 많이 나온 걸로 제가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이게 여기 뭐냐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산, 즉 여기 광야야, 그러니까 광야. 여기 여기가 예루살렘, 이게 산, 이 산에 호로스, 이게 하르거든요. 하르, 산이 하르라는 의미는 말하기 시작했다. 반드시 이 주님이 말하기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성령이니까 엘라이야 그랬죠? 엘라이야. 여기는 성령 때, 여기는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 여기는 무교절, 광야니까.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지금. 자, 여기가 이제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니까 여기가 골짜기. 골짜기가 게헨나 휜놈의 골짜기. 거기는 24시간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왜? 여기서 진승을 드리고 다 그 내장을 다 발라가지고 매일 태웠거든. 거기서 매일 진승 뒤로 태웠단 말이에요. 여기가 주님이 지금 이리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엘라이야 오순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자기의 맡은 바가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지금 집에서 일할 때 속성이 있고 여기서 공부할 때 다르고 또 다른 데 가면 다르듯이 우리의 가장 생활 습관 속에 하나님이 그냥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이. 하나님 별도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이 어디 있어요? 하늘 올라가서 가만한데 하늘이 여기서 지금 내가 이걸 알게 되면은 모든 게 다 하늘 속에 있는 애. 그걸 우리가 터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게헨나 골짜기, 흰놈 골짜기. 게헨나가 뭐냐면요. 이게 흰놈이거든요. 흰놈. 이게 흰놈. 그죠? 이게 흰놈이라는 얘기는 죄예요, 죄. 죄란 건 뭐냐면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완성을 시켜주려고 왔단 말이에요. 게헨나가 또 이거거든요. 게헨나라는 거는 바로 이 기멜이라는 얘기는 성숙하다는 얘기거든요. 성숙하려면 반드시 이 편을 저편으로 성전을 그때 구약 때는 내가 하나님이 거기다가 지으라면 천막을 지었고 거두라면 또 전부 거두가 내가 어깨에 메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기했나 낙타가 이게 성숙이 의미예요. 성숙을 주기 위해서 그 주님이 죄로 오셨어. 예수님이 죄의 모양으로 왔다, 율법으로 왔다. 그렇게 게헨나니까 아래로 내려왔다. 그 예수님 이리 내려오신 거 지금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리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려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 욕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은 무슨 말을 했냐면 이게 뭘 말했거든요. 본 바와 같이 볼게요. 여기서 한번. 자, 네 말을 말했단 말이에요. 여긴가요? 13절이죠. 나를 인하여 욕하고. 보니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악한 말이 어디 있죠? 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이요? 왼쪽에. 여기요. 예, 그 다음.
이거 그렇죠. 레마. 이 레마가 바로 하늘의 뜻의 말이에요. 속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책이 다 겉에 거잖아요. 이게 보이는 것이. 겉에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레마란 말이에요. 아랫말은 노고스고, 노고스는 아랫말이고, 그 다음에 네마는, 네마라 했죠. 네마. 네마, 마가 이렇게 되죠. 네마, 마가 이거죠. 네마. 그렇죠. 흐레마, 네마죠. 그렇죠. 하나 더 있나요? 흐레마 이렇게. 흐레마. 이 흐레마. 네마의 말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알아먹지. 당연히. 못 알아먹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네마를 얘기했어. 그러면 그게 못 알아먹고 여기에요. 그럼 예수님 막 그냥 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노요. 진노의 하나님 또 분노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못 알아먹으니까 그걸 계속 찬양하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뜻도 모르고 그냥 사랑한대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네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냐? 니네가 지금 내가 지금 욕하고 있는 거야. 니네한테 지금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거야. 니네한테 지금 진노를 하고 있고 분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뭣더러 사랑한대 찬양한대. 오늘날 거의 다 그런다니까요. 전 세계가. 아니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욕하고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너희를 해요. 너희를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이거 어탐 너희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 여러분 속에 나는 이 아랫말로 악한 말로 분노의 말로 진노의 말로 그 하나님 속성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 속뜻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속뜻은 내 말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여기가 개나 불이 24시간 활활 타오르고 있고, 자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 비유를 해보자고요. 성경의 비유를.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선지자라든지 사도들이라든지 예수님 십자가까지도 그건 전부 다 우리의 시청각 교보제고 교재고 소품이고 그거는 우리의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예요. 그대로 가버리면 그 퍼포먼스 속에서 뜻을 깨달아서 내 속에 키브하는 거예요. 그게 내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 여기가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진리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돼야 돼.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게 누구냐 우리 목사님들도 똑같이 박예주 목사님도 그 전에 뭐였지 이름이 뭐였죠? 그 이름이 그 박예주가 되고 또 신하인으로 되고 이주민가 되고 또 우리 그 명숙이는 또 한나가 되시. 저는 정관에서 영성이 되듯이 반드시 이게 둘로 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바로 세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포착해 버렸냐면 왜 진리가 어떻게 될 수 있었냐면 자 여기가 다섯 왕이요. 롯을 잡아 너가 아니야 너 조카. 다섯 나라가 이 다섯 나라는요 왕들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뭐 바벨론이니 오늘날 따지면 미국이고 소련이고 아주 중국이고 그런 엄청난 강대국들이 롯을 지금 탈취했단 말이에요. 롯을 납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인데 이거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몇 명 데리고 자기 식소들 데리고 318명. 다시 말하면 자기의 농사 짓는 자기의 그 식소들 데리고 무기 창고라는 것은 농기구 그 창고에 가서 허미 들고 곡괭이 들고 곡괭이 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전쟁하는 광고에 지금요. 그거는 여기에서 지금 이 5명은 율법을 입히는 율법. 율법이나 게헨나 즉 다시 말하면 빼뺀 마른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셨거든요. 절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면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름 속에 있는 이 비구름을 먹구름을 머금고 와야 돼. 그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사환한테 먹구름 비구름 온 거 한번 보라. 7번 창세기 7마리죠. 그런데 7번 딱 보이는 거예요. 손바닥만 한 게. 이스라엘은 그때 아예 비구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척척이 안 척박했기 때문에 그 비가 딱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걸 포착한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가 곡괭이하고 이런 거 들고 이제 이 논밭을 개간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 이겼다는 것이에요. 318명. 3이라는 것은 이 3일 얘기하는 것이 3 똑같이요. 이거 하나 둘 셋의 의미를
아브라함이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는 이 셋을 깨달으면 그게 내 뭐 반듯한 나까지 이렇게 예수님 죽음으로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내 뭐 반듯하다. 이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전제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 팔은 뭐예요? 안식일 첫날 바로 부활의 삶이 됐다. 그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318명이 돼가지고 이걸 완전히 무찔렀어요. 무찔러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왕 이름 누구죠? 멜기세덱인가? 네, 멜기세덱의 의미는 멜기세덱은 말라크. 이 말라크는 뭐냐면 이게 말라크는 왕이고 왕. 예수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러 예수님 진리를 가르쳐서 땅으로 전환해서 다시 하늘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말라크 의미 왕의 의미가 예수님이 왕으로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게 합성어가 제데크 이게 제데크거든요. 제데크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이게 의란 얘기 이 주님이 이거는 이 차대는 낚시질하다 그물에 우리를 완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저분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딱 그 휘장에 맡고 있어요. 죽었다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죽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죽으려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밑에 들어와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야 되는데 자꾸 사랑한다고 그러네.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해서 분별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이니까 분별해서 파괴하고 다시 세웠다는 얘기. 코프라는 의미가. 그게 제데크, 그래 멜기 제데크. 이 얘기는 바로 그에게 힘을 줬다는 얘기는 이 율법을 그대로 주님한테 다 바쳤다는 얘기. 10분의 1이라는 얘기, 1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이 원문에는 10을 줬다는 얘기는 이 율법을 다 이분한테 다 바쳤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걸 줘야 이분이 십자가에 딱 다 같이 너와 나 노마서에서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건너갈 때.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홍해바다죠. 홍해바다라는 건 우리는 지금 바다라면 바다. 바다는 못 먹는 물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물고기처럼 그냥 떼짓을 안 해요. 떼짓을 안 해요. 오늘 봐보세요. 그냥 얼마나 큰 교회들 가봐. 수십만 떼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떼짓을. 이거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 물을 못 먹고요. 못 먹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딱 여기 홍해바다를 갈랐다는 얘기는 이 마른 길, 육지로 가야 돼, 육지로. 반드시 이 광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그대로 지금 그림이 있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성경 구약에 있는 것, 신약에 있는 것, 사건을 지금 여러분이 내용으로 내가 딱 그게 안착이 돼야 돼. 그래야 이 세상도 우리가 진리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물을 가르고, 그렇죠? 이 못 먹는 물에서. 그럼 누구만 가요, 여기는요? 허다한 잡족은 못 가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는 못 간단 말입니다. 바로 그 무리, 12제자. 그렇죠? 이 무리, 이거를 예수님이 구름 타고 비구름을 머금고 왔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오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왔다. 백마 타고 오면 우리를 망하는 거예요. 백마 타고 왔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우리 알아야 되냐면 그가 검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검은 죄를 예표하거든요. 죄에 검은 말을 타고 오셨구나. 그게 뭐야? 성전이야. 붉은 말. 붉은 말은 붓다는 얘기거든요. 성전이 그 청황색 말이 됐다는 얘기는 그게 죽었다는 얘기. 시체의 색깔이 청황색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이제 우리가 알았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백마에서 그냥 주여 주여 해버리면 그게 멸망하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여기 대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여기 와야 돼. 와서 3일길 가서 오르락내리락 깨달으면 내가 이제 일이 엘라이야, 감람산, 기름, 크리스토스 일이 예수님이랑 같이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일이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안식을 하고 또 여기 와서 가리키고 항상 이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그림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야곱도 한번 볼까요? 야곱도 그림을. 근데 요것만 여러분 조금만 이 관점, 이 패러다임만 좀 바뀌시면 오늘 성경은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진짜로 욕하고 핍박하고 그게 느껴지시고 그게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럴수록. 그렇죠?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그렇죠? 처음에는요. 집에 있다가
이제 에서가 장자권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자권을 봤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걸 봤어. 먹구름 가지고 온 거를. 그리고 그가 바로 이 팥죽을 파는 거예요.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아브라함한테 사는 것이에요. 팥죽이라는 것은 성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은 붉은색이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 때 희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팔았을 때 내가 그 야곱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라반이지 라반. 라반의 의미가 이게 이 사전적 의미는 희다. 아주 희다는 얘기거든요. 라반이. 그 다음에 이 5근에 숨겨진 의미는 뭐냐? 이거는 가리키다. 그렇죠? 배우다 가리키다 같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성전으로 아래 것으로 이게 베니 아들이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라반이. 여기서 반드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 5근 봐도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이에요. 마음이란 거는 라브가 이 아래 것으로 내가 마음에 진리로 내가 딱 포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가서 야곱이 뭐 했어요? 7년 동안 열심히 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라반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라반이 예수로 왔잖아요. 예수라는 의미거든요. 이거 벤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왜? 예수님은 거짓도 왔고 악으로도 왔고 아래 보이는 건 전부 거짓이고 악이고 도둑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님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한테 욕을 하고 지금 계속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계속 사랑한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항상 그 때를 잘 우리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레아의 의미는 10명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율법. 레아의 아들이 10명이 율법. 그 반드시 율법으로 배워가지고 10명을 배워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나이를 얻는 거예요. 나이를 또 7년 또 배우는 거예요. 이제 진리가 와가지고. 그래서 나이를 반드시 어떻게 밖에 나가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누굴 낳아요? 요셉과 베냐민. 이게 요셉이 예수의 모형이고 베냐민이 그리스도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요셉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요셉의 아들로 설명하는 거예요. 라헬이 이제 낳는 거니까 아들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는 문하세는 죽고 예수니까.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냐민이야. 그래서 예수의 요셉의 아들이 아버지가 요셉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가 이렇게 똑같이 예수고 그리스도니까 이 예수의 말은 요셉이 아버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신학도 그대로 예수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반드시 죽으면 무덤에 가가지고 그랬나 요셉인가요? 하여튼 그 요셉이 그 시체를 치워줘야 돼. 부정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이제 12아들이니까 그래서 12아들은 그리스도의 의미거든요. 이게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잖아요. 라헬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누구예요? 바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쓴 사도 바울의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몇 권을 쓰는 거예요. 다 의미가 다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그림을 여기서는 완전히 여기가 뭐라고요? 감옥이고 여기가 무적행이고 불이 활활 타오라 24시간 이 짐승을 대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먹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말미에 보면 너무너무 굶주려 계셔. 배고파. 그럼 그가 예수님 우리가 알아먹으면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이리 올라가 무덤에서 올라가는 걸 같이 함께 올라가야 돼요. 알아먹었어야 될 때. 그게 예수님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게 목마르니까 예수님 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영접하는 감옥에서 내가 풀림을 받게 해드리는 것이고 같이. 그 다음에 나그네 됐을 때 나그네 안 되게 해주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사람은 우리가 한 게 없어.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 어때요?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불러 하면서 내가 떡도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도 빚값바짝 지어놓고 열심히 했는데 저 모르신다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원리적으로 내 속성이 있니 없니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됐니 안 됐니. 그러니까 어림표 있는 자들은 당연히 그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 계속 여기는 요가는 거. 진리로 되게 되면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예수님은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니까 진리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전부 재앙이에요. 재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재앙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관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겨보시고 그래야 이제 이게 풀리지. 이제 성경 똑같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지나야라는 얘기가 에버루 즉 건너가다. 나를 딛고 홍해를 건너가는 거 길로 건너가는 거예요. 나를 지나요 너희를. 그러니까 너희란 것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자, 오탐이 된 자. 이 오탐 창세기 1장이 완성이 된 자를 얘기하는 오탐이 창세기 1장 말미에 나오거든요. 1장이 오탐이 너희를 뭐예요? 욕하고.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속의 말을 하고 있나 속의 말을 내가 설명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속의 말을 하려고 하나님도 그렇게 아주 그냥 진노하고 분노하고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성경에 얼마나 전쟁도 많고 선생처럼 지저분한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속의 뜻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설명을 길었거든. 지금 여기는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렇게 보여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욕하고 있고 여기가 배설물 핍박하고 있는데 저들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그러네. 이게 그 얘기야. 그러니까 너네가 내가 욕하고 있는 걸 알고 내가 핍박하고 있는 걸 알고 내가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 때 그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도 지금 속에 있는 말을 지금 해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으라고. 그런데 누가 알아먹냐고요. 아주 그냥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는 것이지. 그럼 성경이 그럼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거 반드시 이 말을 내 말아 했고 이때 복이 있다. 그랬을 때 바로 여기 뭐라 그래요? 자 여기는 기뻐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있다니까. 그거는 정말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나 하나에서는 막 움트는 거. 그래서 이건 혼자 해도 그냥 복이 있는 거. 너무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이 있으면은 힘은 되지만은 진리란 거는 사람 있고 그런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여기는 그냥 체면상 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기는 정말 이걸 알려고 내가 지금 때가 아직 안 됐으면 노력해서 알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도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도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뭐 조건분이 뭐니 그런 거는 필요 없고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출석부도 안 쓰잖아요. 무조건 억지로 오라는 거 아니라고 이제는요. 그건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2-3달 됐으면 저 말씀은 배워도 되겠다. 지금 아직까지 안 됐으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래야 저도 힘이 나고 아주 그냥 내가 배가 고파 있는데 막 배부르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이에요. 또 여러분 이걸 좀 한번 알아보셔봐. 세상 일도 정말 잘 돼요. 거짓말 저는 일을 안 하는데 집사람이요. 저 사무실 4개 살려. 내가 조금 이따 그래프 보여드릴게 아주. 다른 사람 전부가 조금인데 집사람 너무 일이 많아갖고 막 일이 잘 돼가지고 이 무궁화가 그때 벌써 무궁화 하나가 10개 하는 거거든. 10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집사람은 위에 4개, 밑에 4개. 그리고 7개나 한 거, 7개. 넘쳐버린 거지. 무궁화가. 네. 사진 찍어서 보내냈거든, 한번. 그러니까 그 사무실이. 그 사무실이 완전히 그냥 내가 살린 걸 제가 보니까. 그 대표한테 더 받아야겠다 내가 그랬지. 받으러 가야겠다고. 그래, 그 일도 잘 돼. 그 사람이 아무리 프로 아닌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그냥 되겠냐고요. 월수익 그럼 어느 정도 돼요? 대략? 억씩은 되겠네요. 저는 모르죠. 여하튼 그렇다고 치고 그거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나도 좀 그만큼 이 세상 일은 자동으로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집사는 맨날 자기도 이제 그냥 얼떨떨한 거예요. 매달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도를
저 뭐냐 지키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니까 자기 일이 잘 된다고 맨날 그 고백을 해요. 갔다 올 때 여호와 도를 응?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뭐 지나갈 사모님이 때 그렇게 뭐든 인정을 해요? 예? 사모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죠. 오. 말씀 다 몰라 안 해도 바빠서 못 따라가도. 자 그래서 이 관점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자 멱화단 얘기를 다른 데서 한번 보려고 그래. 다른 데서 제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다 공부하면서 자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보기 전에 자 전도서 5장 한번 보고 갈게요. 전도서 5장. 자. 근데 때가 다 있어. 때가 내가 아래 있을 때 있고 위에 있을 때 있고 이제 진리 깨달을 때가 있고 그 때를 여러분들이 잘 포착하셔야 돼. 물론 포착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차소와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몰라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 뭐냐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차블락 찹을 교훈을 넘어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차블락 찹을 카빌라 캅을 차블락 찹을 아브라카 타보라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저 밑에서 있으면 그 밑에서 그냥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때가 있고 성령 때가 있고. 자 한번 보자고요. 전도서 5장 3장이랬나 제가 한번 봐볼까요? 전도 3장이네요. 자 3장 1절인가요? 자 일단 하고 자 때를 한번 보려는 것이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원래 뭐 헤벨이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에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지 않으면은 이 진리를 모르면 이 광야가 지금 우리가 태어나면 그 광야거든요. 이 광야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생명이 그 전에는 엄마 뱃속이 여기란 말이야. 뱃속 애굽 여기 전혀 여기는 그냥 사람도 안 된 상태예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은요 이 노고스 아래 말 속에 하나님이 있을 때 그걸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는 전부 아직까지는 월챙이들이에요. 지금 창막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창밖을 막 달려가고 있는 월챙이들 막 정자에 달려가듯이 지금 여기가 그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와야 광야 와야 돼. 광야 여기가 이제 딱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여기가 광야예요. 이 어머니 자궁이 성년이란 말이에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게 전부 진리의 메커니즘 때문에 광야에 나왔으면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지. 진리를 못 깨달으면은 그거는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태어나서 뭐 할 거예요 지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수천억 명이 아니 수천조 명이 그냥 죽고 살고 그것밖에 되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다고요. 헛되다. 반드시 여기 와서 진리를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전도자 그러네. 자, 밑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이 없고 무엇이 이 무엇에 대해 얘기하려면 또 굉장히 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자, 해 아래서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네,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죠? 땅은 영원히 있죠. 그 다음에 또 해는 떴다가 돌아가고 그렇죠.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떴다가 지며 그 있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렇죠.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전도서 아이고 1장을 했네. 3장을 빼야 돼. 이걸 제가 보려는 것이 아닌데 3장 내야 돼. 3장. 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잠깐 보고 하려고 제가 끄집어냈는데 엉뚱하게 봤네. 자, 천하의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모든 그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기한. 내가 여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은 누구나 다 처음엔 여기 있어요. 이 진리 모를 때는 이 때가 있다고. 이때 열심히 우리가 배워서 또 이때로 가야 돼요. 그 다음 이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또 한글로만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반드시 우리는 저기서 나가야 돼. 이렇게 나가고 다시 또 나가고 해야 돼요. 반드시 2번 한다 해서 2번. 이게는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있으며 전부 그런 게 있죠. 또 여기까지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그러니까 있으며 간단히 얘기하면 반드시 시작이 되면은 우리의 고난이 겪는 거예요. 고난이 하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저도 이제 매일 거기가 아침마다 제가 이제 이 체육관 가잖아요. 가는데 제가 요 손을 잠깐 다쳤어.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여기 다친 거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주님 뭘로 오셨다 했어요? 의사로 왔대요. 의사로. 병들지 않는 자는 의사가 필요 없대요. 우리는 전부 원리적으로 병든 자예요. 왜? 진리는 없기 때문에 이 상태가 이 아래가 병든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조금 아프니까 온 세계가 온 몸이 여기 신경이 다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진리 구원 천국 거기에 매달려도 안 돼요. 거기에 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몸이 건강해 버리면은 아픈 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아픈 줄 모르요. 그게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아픈 줄 모르게 살아야지. 건강해야지. 어디 아파봐요. 거기 신경 갈 수밖에 없다니까. 오늘날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막 진리를 깨달아야 돼. 뭐 하지. 그것도 안 된다는지 이게 다시 말하면. 그냥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되고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올 때가 있고 또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제가 저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유어질 때가 있고 무기질 때가 있고 오순절 때가 있고 자 이게 이제 이 정도 보고 그런 때가 있다는 데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 건강해버리면은 내가 지금 뭐 건강한 줄은 모르고 사는 거 그냥 건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요. 진리도 마찬가지요. 그럼 진리가 뭔지 천국이 뭔지 모르고 살으셔야 된다니까. 아무런 무요 지금 색즉 시고 공적 시색 우리는 무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서 진짜 역동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냐 오늘 본문 한번 가볼까요? 본문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우리 욕하는 한번 벌려. 욕하는 걸 벌리면 자 여기 딴 데 가서 볼 거예요. 여기. 자 여기서 욕하는 거를 자 이렇게 신약 놓고 여러분들은 매일 이걸 하셔야 된다니까 앞으로. 자 여기서 어디 볼까요? 몇 개 49개 나왔죠? 49절이 다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욕하는 거. 한번 보자 말이에요. 선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자 선지서 한번 보자 말이에요. 선지서 어디서? 욕을 제가 했나요? 욕을 안 했나 본데. 여기란 거 어디냐면 여기 이게 오네이디조가 여기거든요. 오네이디조가 욕하다는 얘기를 딴 데서 봐야 이제 이게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구나 그런데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넣고 신약을 넣고 시작 10절이네 10절. 그러니까 여기는 욕하다는 얘기가 계시록에는 없어. 왜? 계시록 완성된 삶이기 때문에. 그죠? 베드로 제일 마지막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후서 4장 14절 한번 볼게요. 거기는 뭐라고 선지자가 베드로는 어떤 욕을 하고 살았는가?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그렇죠. 그리스도는 항상 예수님은 우리한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욕을 받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욕할 수밖에 없어. 원리적으로. 그럼 그게 복이라 하잖아요. 그게. 이거 똑같네요.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 돼요. 그렇죠. 성경에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또 어디 한번 봐고 딴 데도 한번 보자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한번 볼까요? 자, 27장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강도들도 욕했다는 얘기는 뭐냐? 자, 왼편 강도가 있고 오른편 강도가 있어요. 이 상태가 출애굽에서 뭐냐면 좌측에 인방, 좌우에 인방에 피를 바르면 건너갔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두 개 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자 자와 우, 자와 우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출애굽 가면 이게 세나임이에요. 세나임. 이 세나임, 세니는 한쪽을 얘기하는 거 한쪽. 여기에 내가 짝이 되버리면 자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하나가 됐어요. 이게 세나임이에요. 이게 좌우가 짝이 되면은 그걸 셋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나임, 바다 엘로임. 그러니까 좌측 그 누구냐 강도가 당연히 그때는 예수님한테 욕을 해야지. 욕을 안 하면 안 되지. 그냥 예수님이 지금 욕하고 있는데 진노하고 있는데 분노하고 있는데 그 사랑해요 사랑해요 찬양해요 이러면 그거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욕하고 있네.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진노를 하고 있네. 분노를 하고 있네. 그걸 딱 포착이 됐을 때 아브라함처럼 318명에서 그걸 무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왼편 강도가 욕을 해야 오른편 강도가 낙원에 들어가는 거죠. 이 같은 짝이기 때문에 성경은 부정이 없다니까요. 악이고 죄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알고 나면은 당연한 거지. 그럼 이런 것도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그게 그대로 나한테 느껴지는 거지. 그게 내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딴 데 한번 봐볼까요? 한 번 더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했죠? 11장, 27장, 44절 했죠? 11장, 20절도 뭐가 있나요?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러니까 이거 뭘 책망하다는 얘기가 뭔가 볼까요? 욕하다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욕하다는 얘기라고 볼까요? 여기서 보니까 이거 있네. 오네이디죠. 뭐래요? 책망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책망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욕을 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바로 그 회개를 해야지. 메타노이야. 그러니까 책망할 수밖에 없죠.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욕하는 거예요. 욕하다 책망하다 게 같은 말이거든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예수님 말씀을 포착해버리면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볼까요? 봤죠? 자, 조금 이제 그러면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 하자고요. 우리 자, 그걸 좀 정지해 주세요. 또 그게 돈 갖고는 걸리지가 않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바 같이 일부에서 그렇게 욕하고 기뻐한다는 그 말씀 알겠죠? 그래, 이 말씀 알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알아요.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우리가 느끼셔야 돼.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고 보단 말이야.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자, 한번 볼게요. 옛날에 얘기 한번 했지만은 이게 성경 그 속에서 이게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속의 뜻을 알면은 내가 어떤 것도 다 이게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 이건 내가 각색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보단 말이에요. 저번에 얘기했죠. 여기가 지금 자 별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 단계를 다 깨달은 자,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히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와서 욕하고 핍박하고 아주 악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사모한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찬양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욕한 걸 알아야 돼. 강도 양쪽에 달린 그 강도란 것은 뭐지? 세상 강도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때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는 그때 배경이 바로 뭐냐? 민족을 반역하는 자, 유대인들을 반역하는 자, 진리를 깨닫고 있는 자는 십자가에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왼편에 있는 자가 반드시 저 사람 욕을 받아야 되네. 지금 예수님이 욕하고 있네. 그걸 딱 알아야 포착이 돼야 돼. 그러면 내가 오른편에 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좌우에 임박에 피 이렇게 바르듯이 그러면 세나임이 그게 짝이 됐을 때 내가 광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의미를 깨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깨닫겠냐고. 핍박하고 진노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그거를 완전히 반대로 알아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완전히 그냥 반대인데 깨닫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기에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누구야 그거에? 예? 우리 실전신학 우리 아들들이 보고 싶은 거야. 아들들이 너무너무 이 뭐냐 속성이 하나님 속성이 있는 자 에트라 했죠. 애탐이 된 자. 애탐. 아까 애탐이 뭐였냐면 조금 전에 너희를 핍박하고 그게 너희가 이제 애탐이거든요. 예? 애탐이 이제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런데 지구밖에 없어요. 지구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는 데는 다 살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로 오셔야 돼. 그러니까 지구하고 하나님 있는 거 얼마나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 만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넓으심과 크심을 우리가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게 낮아져. 그냥 내가 겸손해서 낮아진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하나를 알았어요. 이 알의 의미가 그렇죠? 알의 의미가 어이다. 알의 의미가 어떠한 그 청량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 갖고 있냐에 따라서 많이 갖고 있으면 10개 갖고 있으면 높은 거예요. 이게 높은 거. 이 하나의 시점이 높은 거예요. 이건 낮은 거고. 그러면 내가 열을 깨달았어. 하나님은 있는 자한테 막 부어줘버려요. 그걸 실제로 여러분 느끼셔야 돼. 막 부어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겨버려요. 빼앗아버린다 했죠. 그럼 내가 여기는 9개를 깨달았어. 그럼 10개를 깨달으니까 100개가 있네? 이렇게 하나님 크심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그 하나님 광대하심, 넓고 광대하심을 새삼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90개예요. 아이고 10개를 깨달았는데 100개를 하니까 난 또 낮아지고 여기 또 높아지고 100개를 깨달았는데 또 1000개를 안 해. 이거 하나님의 그 산술 방법이에요. 그럼 이거 900개가 내가 알게 됐네. 벌써 1개, 90개, 900개 이 차이가 나. 1000개면 10,000개. 그러니까 알면 알 만큼 하나님이 그 무언가 있다는 것을 내가 새삼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는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죽고 낮은 게 죽고 이게 살고 날마다 죽노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걸 실제적으로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앙과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척도예요. 그 청량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지구로 와야 돼.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이 별이 있잖아요. 인터넷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별이 이 지구에서 우리가 별의 이 하늘의 별을 포착하기까지는 이 별은 700년 전에 출발했어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초당 똑딱 할 때 30만 킬로로. 30만 킬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30만 킬로. 30만 킬로는 감이 안 오시죠? 똑딱 할 때 30만 킬로 어디예요? 부산을 우리가 똑딱 할 때 6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 감을 좀 가지셔봐. 6번 왔다 갔다 한다니. 30만 킬로면은 부산 아니에요. 부산 428킬로예요. 아니 500킬로 갖고 그래 30만 킬로니까 초당에 6번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500킬로 잡고 넉넉 잡고 6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부산을 6번이라는 부산을 그래봤자 3,000킬로밖에 안 돼. 뭐 6번 해봤자? 응. 30만 킬로면 얼마예요? 300번인가? 말도 안 돼. 600번인가 600번? 600번 3만 킬로예요. 그러면. 그러면 6,000번. 그러니까 6,000번이야. 맞아 그런가? 떡딱 할 때 맞아 그런데 떡딱 할 때 6,000번을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로 초당 속도로 700년을 출발 700년 전.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놨냐? 이게 저 인터넷에 처음 나와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느냐? 그걸 이제 우리 상상을 못해요. 그 하나님 우리 조금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여기로 와야 돼. 이 속도가. 그리고 이 별이 딱 30만 킬로로 700년 동안 오고 우리 눈에 포착하고 없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 별이, 은하계 별이. 그래서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별 위에 또 엄청난 하나님 있는 곳에는 무시무시한 또 그런 거리가 있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은 이 지금 나라오가 보내고 우주에 싸우고 이게 최고 과학이잖아요. 우주에 쏜 게. 그죠? 달나라에 쏜 게. 이건 어떻게 느껴지냐면 거짓말이야. 지금 달구지 끌고 가는 거랑 똑같아. 이 속도가.
달구지 끓는 거 똑같아. 그렇게 보여지냐, 여러분들 그렇게 보여지셔야 된다는 게 모든 것들이 아무리 기상천외한 것들을 하더라도 이 소달구지 끌고 가는 그 속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느껴지셔야 그 행복이 있지. 내가 대통령을 부러워하겠어. 그냥 실제적으로 그냥 이거 상대적으로 말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상태가 여러분들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딱 이 은하계 수조개의 이 별들을 해치고 또 행성이 있어. 금성, 수성, 화성 이걸 전부 금성, 수성이 전부 지구에 수백 번만한 것들을 그냥 전부 해쳐서 그 할아버지가 딱 지구에 나타났어요. 지구에. 그러니까 왜 자기 아들이 너무 보고 싶거든. 만약에 자기가 아들을 못 만나 그러면 자기가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당신이 우상이 돼버리고 당신이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들이 그립겠냐고 그분이요. 이거는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각색해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구에 딱 도착하니까 애게 지구가 전만하네. 당연히 전만하겠죠 이쪽에. 그런데 이 전만한 곳에 이제 내 아들을 찾으려면 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확률 있는 데가 어딜까요? 세계에서. 대한민국 뭐나 조그만데. 그래서 기독교 종족이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미국. 그 종족이 미국이라 하는 이스라엘 쬐끔하니까 미국이라고 땅이 크잖아요. 거기에 아주 기독교 종족이라 얘기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확률이 있으면 이제 그리 먼저 갔어.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내 아들을 못 보셨어. 한 거예요. 근데 50개주를 다 돌았어. 50개 도는데 한 놈도 없네. 그 하나님이 실망한 나머지 세계 가봐야지. 이스라엘도 가보고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전부 돌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한 놈을 못 찾는 거예요. 아들을 못 찾는 거예요. 실망을 했지.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가버리면 이제 얘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대한민국 너무 적어 나라가. 그래도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왔어요. 대한민국 와가지고 어디 왔냐? 딱 서울 한복판에 왔어요. 한복판에 와가지고 이제 아이고 와서 보니까 세계 유일무이하게 이 조그만 나라에서 또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남북 갈라져가지고 맨날 쌈박질하고 너 죽니 나 죽니 하면서 또 그것도 좋아. 또 이 안에서도 이 반쪽 나라에서도 그냥 여당 야당 쌓고 막 국민들 전부 투표 날라잡고 그냥 난리 법석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 속성이 있냐 없냐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그래도 확률 있는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의도 뭐 교회에 갔어. 아주 큰 교회 여의도. 그래서 거기가 아무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거기가 좀 더 확률이 있겠죠. 세상에 여의도 이제 이 11시 예배를 이제 딱 참석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그 뒤에 멋퉁에서 이제 이걸 딱 아이고 운동했어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세상에 흥분이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 가도 그렇게 한 놈도 없는데 거기 가니까 아주 그냥 까만 양복 입은 장로님들이 넥타이를 메고 또 권사님들이 그냥 색동적을 입고 주보를 나누면서 주의를 사랑한다니까 아이고 뭐냐 여기는 내 아들 있겠다 딱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11시 예배에 참석하려고 딱 이제 올라가는데 장로님이 한 장 절대만 들고 나사이 딱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니네 목사가 가리킨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장로가 하는 말이 내 동네 치면서 장난치시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에 내가 우리 목사한테 배운 하나님은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사업 잘 되게 해줬고 또 우리 아들 딸 승무심 합격시켜줬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당신이 그 모양 그걸로 뭘 해도 그냥 빨리 사기치면 저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럼 네 목사를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가 이제 찝찝해가지고 강대상 가서 아유 당회장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 이것도 노인네가 미친 노인네 와가지고 자기가 자꾸 하나님한테 어떡할까요? 목사를 데리고 라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알았대. 내가 가겠대요. 그래서 그 목사 당회장님 딱 그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할아버지를 목사는 알죠. 왜? 목사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 그 하나님 어떤 모습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정말로 그런 초라하고 누가 봐도 그런 아주 그냥 역겨워서 거기를 못 드는 거예요. 남녀하고 어떠고 그래서 보니까 진짜 그러거든. 그 목사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그래 너는 날 알아보는 거라 그래요. 내 아들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 잠깐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11시 예배 드려야지 이놈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잠깐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머퉁이를 딱 모시고 가더니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피값번장 교회를 지어놓고 지금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성도를 전도하는데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지금 이 모양으로 내 하나님이라면 나는 사기꾼으로 성도를 떠날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습니다. 빨리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건 제가 각색한 거라서 이건 성경 전체에서 나와서 이게 각색이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일단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다시 거기만 있는 거 아니니까 또 다 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전 찍고 또 광주 찍고 부산 찍고 대구 찍고 전부 쫙 찍었는데 세상에 뭐라고요? 한 놈도 없네. 그런데 서울 다시 왔어요. 이제 가려고. 만약에 그 하나님이 이 지구를 떠나버리면 이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의인 한 명이 없으면 서동과 고모처럼 완전히 멸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멸망하고 딱 가려는데 갑자기 뒷골이 딱 당기는 거예요. 뒷골이 딱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이제 뒷골이 당겨가지고 이제 이 서류가 나는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가 어디냐? 바로 세상에 지하철 타고 세상에 그는 저 지하철도 공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이 서류 나는 데 가보니까 이거 뭐냐? 서울대요. 4번 출구. 4번 출구. 4번 출구 신천 신학에서 세상에 아들들이 여기 다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왔는 거야 이렇게? 난 들었던 건데. 어? 들었던 거예요. 저번에도 이 말씀 하셨어요. 예,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기서 이 말씀 들리니까 지금요 이 지구가 지금 이 견디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가 있다니까요. 요인 한 명 없으면 다 완전히 멸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 아니냐고요. 이걸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에 되새김 돼야 해도 그렇게 되려면 성경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정확히 내가 알고 있으면 무엇을 다 진리로 나오고 그래서 데칼코마니 내가 정말로 엘루데리아 그 자유함을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요. 이것을 하나님은 못 받으면 그 하나님은 뭐가 된다고요? 영이 된다니까요. 계실 거면은. 자, 한번 보시자고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근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은 이 속성이 있냐 없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자, 여기에 성부가 있어요. 성부. 자, 성부는 뭐예요? 이게 성부는 성부. 그렇죠? 아부가 이제 이게 히브리어는 성부거든요. 그다음에 성자가 있어요. 이거 벤이에요, 벤. 성자 벤. 벤은 아들, 그 성자. 그렇죠? 성자가 있고 그다음에 느하우 영이 있어요. 이게 성령, 성령이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베레시트 얘기했죠. 시작을 정확히 가게 되면 하나님 다 완성해 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정확히 깨달았으면은 창세기 때부터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냐면 이긴 자, 즉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된 자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짝이 된 자예요.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너희한테 신이 하지 아니냐 했더냐.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혹해진 말로 우리가 들어버리면 이 하나님은 뭐가 되냐면 영이 되는 거예요. 탄이. 이게 탄이 어디 나오냐면 이게 창세기 5째 날에 나오는 큰 물고기 핫가돌 탄인이거든요. 이게 그 물고기가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이게 영. 그렇죠? 영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성자는 뭐가 돼요? 거기는 바다의 짐승이 되는 거예요. 드래곤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라는 게 내가 어떻게 믿냐. 처음에는 이걸 믿을 수 없고 우리는 이건 반드시 처음에 것은 멸망이 되는 거예요.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파괴되어야 이렇게 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거 느하우 성령은 뭐예요? 여기는 허계. 그렇죠? 허계가 뭐예요? 허계가 땅에 푸슈더 프레페테스 그게 거짓 선지자. 푸슈더 프레페테스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느냐? 만약에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걷혀진 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따라가면 원리적으로 우리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로고스
로고스 조온. 로고스 조온은 뭐냐면 이게 로고스 조온은 이게 아랫말이 아랫말이고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이거 부정이야 앞에 쓰면 생명이 없어. 이 상태를 토시아는 안 틀리고 유다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알라고 조언이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나는 이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야. 이 성령을 여길 따라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이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어요. 예컨대 이 세상에서도 어때요? 윤 전 대통령님도 어땠어요? 뭐죠? 계엄이 왜 탄핵당했죠? 탄핵당한 이유가 계엄령. 윤 전 대통령은 자 그분은 자기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자기는 감옥 사도 돼.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따라간 사람들은 다 별이 수십 개고 그 총리 같으신 분은 15년 받았는데 공무원 생활만 평생 들어가고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다 완전히 그냥 멸망하듯이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간에 그러하듯이 세상에 보이는 것도 그러하듯이 이 영적으로요 우리가 영적이 잘못 가버리면은 마지막에는 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훨씬 더 엄청난 일이 영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 대통령이 저렇게 전부 된 것이 뭐예요 우리한테 그건 우리의 시청각 교제고 교보제고 우리의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진리로 봐서 아이고 내가 그걸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내 아들 그걸 느끼라고 이 지구 만들어 놓은 것이 내 속에 있는 내 아들 내 속성 갖고 있는들이 보고 그걸 느끼라고 준 거예요. 이건 그냥 왔다 없어질 거예요 전부. 감옥을 살든 뭘 살든 간에 똑같은. 제가 그래서 그때 12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국회에서 그래서 얼마나 이 영적인 것은 명명백백하고 어디 명독 하나 들어갈 줄 없이 있는 그대로 딱딱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이 세상에 보는 것으로 내가 그걸 느끼셔야지. 그래서 그때 그 12월 달에 작년이죠. 개엄할 때요. 그때 그 당시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국회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그 국회에서 뭘 했냐면 누구죠? 한강 작가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분이 한 달 동안을 그 2층에 가면은 도서관 2층 가면 완전히 거기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가서 한 적이 있는데 세팅이 다 돼 있어. 좀 유명 인사들 오면 이렇게 말도 하고 하거든. 그런데 그때 한강이가 왔어. 한강이가. 그리고 그 1층에다가 책을 아주 쫙 펴놨어. 전 세계 책을 전부 번역해갖고 전부 이렇게 다 펼쳐놨어요. 아무나 보라고. 이거 한 달 동안 했거든요. 행사를. 그래서 그분 한강이가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니 그럼 그분이 어머니 그 2층이 꽉 차. 그 젊은 애들이 한 14명이 그냥 막 카메라 들고 막 기구가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딱 들고 막 뒤에 여자 남자 막 이렇게 처녀 총각들이 이렇게 막 이게 하거든. 그런데 그 한강이 하는 말이 뭐라 했냐면 자 소감 한마디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강이가 물론 TV에 나왔어. 그게 소감 말했더니 한강이 하는 얘기가 뭐라 했냐면 다른 얘기 다 하다가 대부분 보면은 소감 어떻게 얘기해요? 대부분 보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뭐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도와줘갖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뭐라는 거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딱 저는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이 순간도 지금 뭐라고요? 이 순간도 내 머리에서는 지금 바로 이 소설 쓰고 있는 그 소설의 내용이 뱅글뱅글 돌아간대. 이게 말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뱅글뱅글 돌아간대요. 아마 그 범어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나왔겠지. 돌아간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내가 들은 순간에 아차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그렇게 나 적용을 하거든. 여기 모든 보여지는 것을 진리로 다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내가 이제 그때 12월 달에 이제 중간쯤 돼가지고 제가 항상 해화동에 보면 서울대에 가면은 그 해화동 서울대 가면 제가 1년에 한 번씩 눈 때문에 이제 제가 검사를 가거든요. 검사를 가는데 이제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9호선을 타고 염창동이니까 9호선을 타고 어디냐 이 동작역에서
한강을 건너가야 돼. 한강을 이제 건너가다가 제가 중간쯤에 쓰러졌거든요. 그 지하철에서. 왜 쓰러졌냐면 저도 이제 그걸 매일 볼 거예요. 한강을 쳐다보면서 막 그 진리를 억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녀가 셋이잖아요. 자녀가 셋. 예? 둘은 이제 저 어디냐 캐나다에 있고 이제 하나는 여기 있는데 자 자녀 셋을 낳으려면 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아래 그 무적행 즉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정자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가 우리한테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이제 광야 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 자녀를 낳으려면은 한 정자 한 번 남자의 정액이 이게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3억 개에서 5억 개 건강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이 3억 개에서 5억 개가 향방이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가 이제 그걸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3방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그래서 딱 하나가 딱 그 난자하고 만나고 생명이 되거든요. 그 예수를 모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4억 개만 잡고 자 3명인데 3, 4, 12, 12억 개가 3개 빼고 전부가 다 어디로 갔어요? 12억 개 정자들이. 정자들 어디로 갔어요? 다 한강을 거쳐서 바다로 다 이 생명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좀 정자가 돼서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향방이 달려가는 거예요. 다 한강에서 바다로 가는 바다. 결국 바다는 율법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 12억 개의 정자를 보는 것은 내가 이 광야에 나와서 이 2층천 여기 1층천 땅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과학이 발달돼갖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또 셋째 안을 보게 되면 또 이 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이게 여러분이 느껴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자 3개 빼고 11억 몇천 개, 그 12억 개 정도가 3개 빼고 12억 개 정도가 내가 이제 한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한강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그 한강 저쪽에서 전체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빠 왜 나 버렸네요. 나를 왜 버렸냐고요. 우리가 버린 거 살인한 거 아니에요. 아빠 왜 나 버렸어 나 좀 살려줘 하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니까 아주머니가 아이고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니라고 정이 부쩍 들어가지고 근데 한강에 그 말을 듣고 나도 이제 어디를 가든가 그걸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환청만 볼 뿐이지. 그러하듯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안 들린다니까. 주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은 지금 욕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욕하고 핍박하고 계속 악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이고 사랑해요 하고 있네. 전혀 안 보이는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완료를 다 해놓고 그 말을 점진적으로 정강적으로 계시록까지 내 존재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안 보여. 내가 그 얘들이 이게 12명이 3명 빼고 12명이 나한테 나는 내가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 모든 우리의 주어지는 이 환경이라든지 생활 속이 전부 진리의 메커니즘이라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따로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그 하나님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영이 실체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전부 닮아있는 거예요. 12지신에 보면은 영이 다 닮아있는 거예요. 돼지는 영 코 닮았어. 또 소는 영 이 뿔이 닮았어. 뱀은 영 몸체 닮았어. 등등 이게 전부 쥐꼬리들이 다 쥐띠 닮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없음이에요. 영은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실체가 없는 것을 믿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 보이는 모든 유한은 내 가족관계 전부가 다 진리의 메커니즘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내 속에서 부활해서 지금 살아야 돼. 지금 못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거기만 한번 끝낼게요. 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시죠?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까 보죠? 자, 거기만 보자고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것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끼고. 그러니까 죽으면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요한계시를 지우고 요한계시록 9장 5절. 거의 다 끝났나요? 시간이?
시간이 없어요. 안 되겠네 그럼. 네. 오늘만 다음 주에 죽으면 우리의 그 삶을 한번 보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역세로보의 시청자 여러분, 또 선지생들 여러분, 이 생명의 맛을 지는 맛을 깨달아서 진정 이 세상을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간곡히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